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장. 자, 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책 처음 보시죠? 예수님의 12제자 비전. 네, 그 유명한 유영모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목사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 목장에 대해서, 한소망교회 목장은 이러이러한 성격의 목장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신 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발제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안 취하고. 위 목사님 존경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목장이 갖고 있는 5가지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두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제일 길죠? 이 손가락. 예, 손가락 욕하지 말고 제일 기니까 리더십. 네 번째, 상호 책임. 서로를 격려해주고 책임져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새 신자 교육. 그래서 이 5가지가 목장에서의 역할입니다. 어떡하죠? 할 말이 다 끝났는데. 좀 더 해볼게요. 공동체. 자,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청년교회도 공동체고 목장도 공동체고 여기에 있는 작은 그룹도 다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팀명이 뭐죠? 8090. 예. 미안하면 비웃은 게 아닙니다. 여기가 뭐죠? 70 뭐? 7-11? 11쪽? 11쪽? 여기는? 9회죠? 도움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네. 공동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예수,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뭐죠? 미술을 7년을 배웠어요. 아주 잘 그랬죠, 교회? 교회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파란색 펜 있으면 좀 갖다 줄래요?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가 그냥 다른 점만 생각하지 뭐. 여러분 그냥 관심이 없으면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만 잘 들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다 듣고 나중에 우리 인문반에 동일 오면 너희들도 다 그럴 거잖아. 네, 다 아는 거니까 뭐 김근동 목사 예전에 이야기하던 애 다 알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만 있으면 몸이 있어야겠죠. 또 뭐 있어야 돼요? 팔다리, 손가락. 또 뭐 있어야 돼요? 발가락. 또 발톱. 또 손톱. 또 뭐 있어야 돼요? 발톱대. 발톱의 때는 공공의 적 같은 애들. 그죠? 교회 공동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때도 있고 냄새도 있고 구석구석.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책임감이 들어갑니다. 책임감. 예수께서 우리에게 머리의 역할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각자의 은사에 맞는 역할을 못할 때, 내가 지연이는 공동체에서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머리니까 다른 거. 너가 머리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머리 하고 싶으면 2단이에요. 자, 공동체에서 뭘 하고 싶어요? 발이요. 발. 왜 발 하고 싶어요?
뛰어다니는 역할 하고 싶다. 오케이. 또 뭐 하고 싶어요, 윤주야? 뭐 하고 싶어요? 심장. 심장. 왜 그렇게 혐오하듯이 뭐 하고? 재훈이는 뭐 하고 싶어요? 손. 왜? 중요한 역할의 손은? 오케이. 연찬이는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손가락 할게요. 손가락. 누구는 식도 역할이 있고 누구는 발가락 역할이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런데 왜 책임감이냐? 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연이가 부지런히 다니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뱃살이 나오겠죠. 안 움직이니까.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재훈이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먼지가 끼고 나태해지고 되는 일이 없겠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맡았어요. 자기가 그 역할을 못 해내면 혹은 안 해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가 머리 대신 그 역할 외에 나머지 역할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책임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매우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흔적과 같이 사라집니다. 영국 교회가 그렇죠. 영국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판이 처치에서 바로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펍으로 바뀐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발이 그 역할을 못하고 손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장이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장 안에 뭐가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누가 있나요? 자, 이 사람 목자 7년 배웠다. 목자 또 등등등등의 목원 지영 목자 지역 목자가 목원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해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역 목자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주중에 목자들 신방해라, 만나라, 밥 먹어라, 교제해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있는지 체크해라. 그리고 지역 목자가 목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목장 모임 한번 할 때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힘들진 않았냐 이런 것도 물어야겠지만 복음 체크해라. 복음을 확인해라.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질문이 참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너 한 주간 어땠니? 라고 묻는 것과 너 한 주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니? 묻는 게 달라요. 얘 기준이 복음과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나 회사 들어갔는데 어렵게 이력서 써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띠리칠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묻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하니? 부장이 너무 힘들게 하고 월급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고 휴가도 별로 없고 야근도 매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만둘 생각만 했으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복음을 기준으로 한 번도 행동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감사 특판 기간 거의 끝날 무렵에 엉엉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회사가 저한테 이런 걸 요청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단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해라. 힘들다고 그만두고 조금 짜증난다고 그만두고 지쳤다고 그만두면 앞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친구는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아파서 그만두고 좌절해서 그만두고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역 목자가 목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없이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냥 너 어떻게 지내니? 야, 너 오늘 머리 새로 한 것 같다. 머리 너무 이쁘다. 너 안경 새로 했구나. 너무 이쁘다. 야, 이 옷 처음 보는데 이 옷 어디서 산 거야? 이게 목장 모임이 아니거든. 그거는 바깥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데서 사회에서 장항동에 가면 그 술 많이 먹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서든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나누는 게 목장인 거예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복음 전파. 한패 손가락이 두 번째죠.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복음 전파. 여러분, 목장에서 복음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삶을 나눔에 있어서 목장에서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물 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한참을 뒀어요. 그랬더니 모래가 다 밑으로 불순물들이 다 깔아앉았어요. 겉으로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한 잔 마셨어요. 어떻게 돼요? 몸속에 모래와 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워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왔죠? 예수를 믿는 목장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은혜를 고기 안에서만 5명, 6명 모이는 그 목장 안에서만 나누고 바깥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고인물, 곧 썩어서 상대방은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아, 쟤 교회 다닌다. 예수쟁이더라. 쟤 한소망교회 목자더라. 목원이더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알 수는 있지만 내 삶은 이미 썩은 물. 그래서 마시면 불순물이 내 몸에 들어오고 마시면 썩어서 내 몸이 문드러지는 쥐약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 남에게 권할 수도 있어요. 권하면 예수 믿는 내가 남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 목장 모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는 리더십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리더가 누구죠? 이 그룹에서 리더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 안에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아, 접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그러면 손을 드는 그 사람을 나머지 모두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등한 사람입니까? 열등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리더가 잘 보세요. 리더라고 우리가 세워진 그 사람이 앞으로 차기 리더로 세워줄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세워질 리더들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만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2018년도 한소망 청년교회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튜닝하자. 누가 결정했느냐? 김경동이 결정 안 했습니다. 지역 목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의 한소망 청년교회 비전 무엇이라고 할까?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1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비전을 선포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온 지 3주 뒤에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우리 청년교회를 경험한 건 3주.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우리 교회? 2년? 2년. 나는 아직 1년. 우리 교회 세라 몇 년 다녔어요? 8년 다니셨어요? 아유, 오래 다니셨네. 그죠? 나보다 세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훨씬 정확히 잘 알아요. 나는 3주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해요. 비전 선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역 목자들과 같이 나눴어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년의 비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교회는 그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당해가지고 좀 울었지만 제 의견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튜닝하자 우리가 결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리더의 의견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예수님이 야 다 따라와, 아무 말 하지마, 다 필요 없어, 교회는 이거야 하면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나는 기독교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에 우리의 의견을 보태서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장도 그런 겁니다. 목장도 이 모임 안에 지역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는데 같이 이 공동체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연히 세워져 있는 리더라고 말하는, 여기에 리더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을 든 목자가 있는 것처럼, 리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목자가 있어요. 목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공동체를 든든히 건강히 세워져 나가기 위한 한 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역 목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목자 김경동 목사가 틀릴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아주 나쁜, 아니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프절이에요. 내가 많이 나쁜 놈이에요. 놈인데 설교를 들으니까 더 나빠. 하는 짓도 되게 나빠.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막 횡령하고 나쁜 놈 새끼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 신고해야 돼요. 나쁜 놈이다. 김경동 저분은 나쁜 놈이다 라고 신고하고 김경동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당신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나쁜 놈인데 왜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틀린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김경동이 거기 올라가 있으면 잘못된 교회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틀린 거예요. 목자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역 목자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표를 낼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신중하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마인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상호 책임. 말 안 해도 알겠죠?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목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목자를 세우면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제가 목자들에게, 지역 목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공동체를 섬길 예비 목자와 지역 목자를 너희 스스로 검증을 해라. 너희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 사람이 괜찮다,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할 만하다 하면 추천서 써라.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보고 신방에서 목자로 세워주겠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지자는 거예요. 내가 우람이를 추천했어요. 거기에 항목에 이런 게 있어요. 김우람 청년을, 위 청년을 복음으로 검증했는가? 내가 검증 안 했어. 근데 나랑 너무 친해. 볼링 치러 다니고 밥 먹고 나랑 친해. 그래서 그냥 응 했어요. 복음으로. 근데 되게 나쁜 놈이야. 알고 보니까 막 교회도 땡땡이 까고 헌금도 엄마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오락실에서 돈 다 쓰고 되게 나쁜 놈 새끼야. 복음으로 검증이 안 된 놈이야. 근데 나랑 친하니까 내가 응 했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추천해줬대. 책임을 같이 지자는 거예요. 상호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이 엉망인길로 가고 있으면 목자 책임이냐? 아니에요. 모두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한 표를 다 공동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5번째 뭐였어요? 새신자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목장 상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들자면 저는 부족한 목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부족한 목자. 목자가 멘탈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원이 부족해요. 한 목장 안에 방금 전에도 제가 한 목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장에 14명이 모여요. 여기 7명이었죠. 여기 그룹에 합치면 14명 돼요. 제가 질문을 해요. 제가 목자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아, 제가 한 주간 회사 가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안 되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 그 다음 사람에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한 주간 14명한테 다 묻고 나면 2시간이 다가 복음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제로예요. 한 목장 안에 5명, 6명만 있어도 사실 이런 삶을 나누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번 한 주가 힘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주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의 시간들이 부족한 거예요. 14명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장 모임 하다 보면 꼭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이야기 다 듣고 나면 1시간 지나가요. 나머지 13명은 그 1시간을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서 누가 기다리는데 가야 되고 뭐 가족 모임 있어서 가야 되고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왜 목자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가? 이미 14명이기 때문에 이미 7, 8명인데도 힘들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왔어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 어느 청년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그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담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담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으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왔을 때 뭐가 제일 겁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이 겁나는 거예요. 왔는데 쟤 왜 저러지? 쟤 머리 색깔을 왜 저러고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쟤 뭔가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 마음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걸 상대방은 이미 느끼고 있거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어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새 신자가 잘 정착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담 없이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줬는데 신천지다. 그때 내쫓아도 괜찮아요. 먼저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먼저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니까 너 이 기준에 아니면 딴 공동체 가 라고 하는 이기적인 담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해본 청년들 알 거예요. 운전 열심히 하다가 60, 80km, 90km 가다가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덜컹 하기 위해서는 60km로만 가보세요. 그러면 차 밑에 다 쓸려 나갑니다. 속도를 확 줄여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속 방지턱이 여러 개 있다. 계속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있어서 여러 그런 불편함의 턱들이 있다. 목장 모임은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턱이 많아서 새 가족이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전화 옵니다. 저 그 모임이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장에 가고 싶습니다. 배정을 해줍니다. 또 다른 목장에 배정해줍니다. 다른 목장에서도 턱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에 조용히 옮겨갑니다. 조용히 옮겨갑니다. 2017년도에 한소망 청년교회 새가족이 135명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약 190명 가까이 등록했습니다. 작년 대비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등록을 했죠. 60명, 70명 이상 등록을 했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새가족 교육 안 받았냐? 다 받았어요. 목자 배정 안 했냐? 다 배정했어요. 어디 있어요 걔네들? 딴 교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교육 다 했는데 새가족 교육 끝냈는데 광성교회 가 있고 베들교회 가 있고 내가 딴 교회 가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러 가거든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새가족 교육했던 걔를 내가 거기서 만나요. 오랜만이다. 그래 인사하고 서로 어색한 눈수만 지금 그래 다음에 우리 교회 오려고 이러고 그냥 말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 양육을 잘 못해서. 새가족 양육을 잘 못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청년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W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있는데 5W는 W로 시작하는 5가지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5W를 했겠죠. 뭐가 있을까요? 5W. 첫 번째, 맨 처음에 목장 모임을 시작해요. 첫 번째 W가 뭘까요? W로 시작하는 여러분 단어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워십 정답. 또 웰컴 정답. 또 한 번 말한 사람 이제 말하기 없기. 또 W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너희들 다음 주부터 우선순위 영단어 공부한다 그러면 위드 그런 단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 목장 모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워드 정답. 말씀 나누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2개 남았어요. 무엇인가를 해요. 힌트 줄까요? 이거 몸으로 말해요. 해야 되나 이거? 워크예요. 워크예요. 아니 워크.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워크가 있어요. 워크. 예. 하나가 남았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혹시 윈니스가 나왔죠. 윈니스.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이 남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웰컴. 컴. 네. 제가 컴을 못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웰컴. 첫 번째, 환영해주기. 환영해주기. 두 번째, 예배, 경배, 워십.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스펠링 적어달라네요. 워십.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윈니스. 마지막에 사역. 이렇게 해서 자, 목장 모임을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환영을 해줘야겠죠. 목장 모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뭐 부를까요?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 찬양. 찬양하지 말라고? 찬양을 맨 처음에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 한 주간 내가 묵상했던 삶의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윈니스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과연 목장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묵상한 것들, 그리고 삶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된 한 주잖아요.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날로부터 시작된 앞으로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는 게 목장 모임에서 매우 중요해요. 과거를 우리가 사실 환영하기 위해서 나눠요. 과거는 환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환영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시작될 한 주간을 어떻게 하느냐? 윈니스.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하는 거. 정말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가 필요한 거죠. 목장 모임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목장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여기에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입문반이라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목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원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자의 추천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목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추천서 받아야지 됩니다. 추천서 받는다고 다 되냐? 안 됩니다. 제가 신방해보고 복음 검증 다 합니다. 만나서 108가지의 항목에 여러분이 답변을 똑바로 못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렵게 세워져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잖아요. 리더의 역량만큼 공동체는 커가거든요. 리더의 역량만큼. 한소망교회의 청년교회의 사이즈는 리더의 역량만큼 커가는 거예요. 리더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헌신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사역 안 하면 안 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크는 거예요. 목장 마찬가지예요. 목자 역량만큼 커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 아주 잘 되고 있는 목장이 많죠. 목자가 잘 챙겨주고,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이거 갖다가 나중에 하나 받아보세요. 3 나눠놓은 자료들이라고 해서 한 장씩 나눠주세요. 와서 좀 나눠. 하나씩. 이게 뭐냐면 제가 양육반을 진행할 때 꼭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서 한 주에 하나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나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은, 혹은 나는 뭐뭐 할 때 가장 창조적이다, 내 이름을 바꾼다면 뭐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삶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뿌리 깊은 목장은 목자가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해야지만이 시작할 수가 있고, 시작된 공동체는 자라나거든요. 여러분이 목자로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겠지만, 세워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목자로 세워진다면 정말 목원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이 그들도 느낄 수 있어요. 대충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은 걔도 아유 저 잘 지냈어요. 안 커요. 안 자랍니다. 진심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공동체는 튼튼하게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의 주인입니다.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목장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윈니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교회는, 목장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소망 청년교회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를 잘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